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 대적했습니다. 어떨 때는 항복한 척 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면 또 반항하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면 또 반항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하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깊은 인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때에 그쪽에서 왕들이 4명의 왕이 같이 동맹을 이루어 가지고 이쪽에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다섯 왕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에 있는 롯도, 그리고 왕도,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물건들도 전부 다 거기에 빼앗겨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밤에 자고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의 그 외의 세 왕이 잠자고 있을 때 습격을 해서 사실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기 한 500년 전에 이미 자기 조상들이 그 막대한 바벨론 군대를 무찌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년 남지 한 전세월 전에도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의 선조였던 왕들이 다 물리친 거예요. 어쨌든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왕들은 다 물리친 거예요. 아수르가 한때는 바벨론을 제패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일부 군대까지도 다 협동해가지고 이쪽으로 쳐들어왔는데, 조그마한 이 유다 왕국에 의해서 결국은 패배당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라면 우리 조상들이 이겼고, 한두 명 아니라 우리 조상의 왕들이 다 이겼는데 우리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상.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수르 군대를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도 않은데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기 최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믿음하고 자기 최면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그대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은 뭐냐?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지금 뭐라고 할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심리 요법 중에도 그거 있죠. 자기 암시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럼 된다라고 합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해도 되는 것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장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면 우기는 거죠. 이거는 자기 최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믿은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된다라고 믿으면 그는 망령된 생각,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사람이 똑같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레미야가 이 네 왕을 계속 한 사람 사라지면 또 한 사람 나타나면 또 그에게 얘기해주고, 한 사람이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에게 얘기해주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다른 얘기 한 게 없어요. 예레미야 52장 긴긴 편수 읽어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양이 제일 많아요. 장수는 두 번째 가는데 양은 제일 많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얘기를 한 그 메시지입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죽 안 들었으면. 그 나중에 어느 정도냐, 이게 참 신기한 것은 어느 정도냐, 왕들이 4명 다 잡혀가거나 죽거나 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왕도 아니고 그냥 천민들, 어디 그냥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돌 틈에 숨어 있다가 기어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막혀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뼛속까지 불신과 교만과 고등목으로 굳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뽑아버립니다. 다 뽑아버려요.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아예 뽑아버린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조수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 있는 그대로 수십 년 동안 한 3, 4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더 얘기해봤자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끝난 다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많은 비유와 암시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깨달을 사람만 깨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깨달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사람만 깨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깨달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요. 똑같은 귀가 아니에요. 귀가 해도 다 똑같은 귀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고 아무리 들어도 소의 귀에다가 경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귀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직설적으로 그냥 정말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따로 있습니다. 시편 49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든지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다른 생각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중간에 욕심이 가로막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고집이 가로막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이 알아듣도록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듣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조차도 알 수 있는 말씀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달려가면서도 말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내 옆으로 휙 지나가면 무슨 글을 썼는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이만하게 깨알같이 작게 쓰는 거는 차가 슉 지나가면 뭐지 모릅니다. 이만하게 글자를 써봐요. 슉 지나가도 저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알아듣기 쉽고 알아보기 쉽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못 알아본다면 그거는 우리의 귀가 막힌 것이고 눈이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눈을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약을 사다가.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연한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한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나중에 에스겔서 1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독수리는 무엇이냐?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나라가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죠. 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좋은 물건은 다 빼앗아가고 오늘은 우리 땅이 폐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와가지고 불까지 질러가지고 그냥 폐허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나무에 자란 가지를 꺾어가지고 비옥한 땅에다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꺾여가지고 아파가지고 꺾였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를 꺾은 존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데 사실은 나를 꺾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다른 곳에다 옮긴 거예요. 봄에 우리 어릴 때 봄에 있잖아요. 그 백향나무 가지를 요만큼 토막토막 다 자릅니다. 칼로 탁탁탁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를 보고 줄을 딱 쳐놓고 가서 이거를 땅에다 꽂아라 합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꽂아라 합니다. 그럼 우리 또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따라가지고 낑낑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그걸 꽂습니다. 학교 뒤쪽에 쫙 이제 밭 있는 데다가 가서 꽂아놓습니다. 이렇게 꽂아놓으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싹이 나옵니다. 1년 지나면 쫙 자라가지고 우리 키만큼 되고 한 3년 지나면 한 이만큼 굵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걸 파다가 팔아먹든가 아니면 다른 데다가 옮겨 놓습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이만큼 굵게
가로수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처음에 어떻게 왔느냐? 다른 배어나무를 탁탁탁 칼로 잘라가지고 토막토막 쏠아가지고 그거를 땅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조그마한 배어나무 입장에서는 칼로 내 허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게 하나가 색이 되고 열이 되고 무성한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진짜 망하기 때문이에요. 안 망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속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똑똑한 애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남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부딪히고 뭐 주어받고 이러다가 보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도 뭐 나라도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잡아가서 거기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잡아간 일부분 사람들 잡혀갖고 성전의 기물도 전부 다 빼앗겨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벨론을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바벨론을 반대하는 겁니다. 더 많이 뺏어가면 더 많이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가족 중심적인 생각이라든가 민족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정이 당장에 망할 것 같은데요. 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은데요. 인류가 당장 멸망할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 선거 아직 결론이 안 나왔죠. 예전에 트럼프하고 저 누구지 힐러리인가? 둘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힐러리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북치는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될 거다. 무슨 이유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펼쳐놓은 계획들이 보면 전부 다 반성경적이야.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이 있는 이 8년 동안에 미국에 여러 가지 이 반성경적인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다. 계속되면 미국이 더 빨리 타락한다. 지나가 또 열어보니까 진짜 뭐 트럼프가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나중에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뭐 수말리 먼 나라인데 근데 저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나라니까 저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서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바벨론 왕처럼 자기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휩쓸려고 할 때에 어떤 역사를 할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러시아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가 올라와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악감을 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우연인지는 아닌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옳다 같아부터 얘기하겠지만 제 생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서 누구 편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줄 몰랐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는 줄도 몰랐어요.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일본을 좋아하면서 싫어합니다.
일본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한 2년 동안 얘기했죠. 그런데 일본 자동차가 30% 할인하니까 하루 만에 다 팔렸대요. 수천 대. 할인하니까.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복잡한 감정.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니느웨 같은 존재다. 니느웨가 노아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죠. 내가 가서 전도하면 저것들이 다 살아난다. 그래서 안 갔죠. 버텼죠. 하나님께서 죽도록 이제 혼내줬죠. 그래서 이제 고기 배송에서 나와가지고 또 가죠.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일본은 마치 니네와 같은 존재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 예. 어쨌든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반대하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또 기독교를 또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뭐 괴롭히는 그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목사들을 향한 그런 정책은 좀 강력하지만은 전체 교회에 대한 무슨 어떤 이 나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나라, 한 정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신청한 그 정부 보조금 탔을 때는 기분이 좋았죠. 정부 보조금 못 타신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타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좋죠. 어쨌든 뭐 특별하게 뭐 기독교가 나쁘다라고 기독교만 꼭 집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겠죠. 느부갓네살은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인 이익과 자기 입지를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들립니까? 네. 시작. 다시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타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원망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우리는 왜 잡혀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이때에 다니엘도 다 이때 잡혀갔었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이때 잡혀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 그대로, 아니면 이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 심었다가 다른 데다 심었다가 다시 옮겨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우되자 느부사라단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남은 자 시우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우대장이 그 땅에 2,000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게
되게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크게 두 차례를 와가지고 사람들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만 생각해도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죠. 다 잡아갔으니까.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미천한 자들만 남았는데 나중에 이 미천한 자들조차도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애국적인 사람들이에요. 친애국적인 사람들. 에스겔서 7장 8절 보겠습니다. 7절 17장 7절 8절 시작. 또 나무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북쪽에서 온 털이 많고 큰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가 서서히 뿌리를 저쪽으로 뻗는 거예요. 다른 독수리에다 뿌리를 뻗고 가지도 그쪽으로 쭉 뻗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예. 이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자기들 생각으로 애국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 친애국적으로 애국으로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까. 이 피 속에 애국을 은근히 의지하고자 하는 노예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근성이. 예.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선비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합니다. 섬기다가도 또 배반하고 친애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 예레미야서 4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들으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자가 없으리라.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입증했죠.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 3, 4대까지 다 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리지만은 정확무억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허투루 들었다가는 아주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원하든 원치 않든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주의 긍휼로 하심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보면 9절에서 10절 봅니다. 시작. 너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게 되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깨달아든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네.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유다 땅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뽑느냐? 에스겔서 처음부터 너는 뽑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고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씩 뽑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백성을 뽑는다면 좀 이상하겠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씩 뽑는 거예요. 한 번씩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이 딱 불면 뿌리가 없는 거는 다 말라서 시들고 뿌리가 있는 거는 계속 자라가지고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도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또 이어서 52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이전 사령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산의 성벽을 헐어더라. 젠더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거룩한 집에서 뽑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 뽑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불에 뽑혀서 불에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틀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열매가 더 잘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형편이 초라해서 앉아서 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앙의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없는 것보다도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예,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냥 알아서 벌면 됩니다. 얼마나 돈 벌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거조차도 사실 짠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예,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나쁜 놈이라고 하고 죽을 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은 돈의 주머니 없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그렇고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뿌리를 다른 데다 박겠다고, 다른 독수리한테 가겠다고, 가지도 자꾸 다른 독수리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뽑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자유로운 것 같죠? 나중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심교에는 포도나무나 뽑혀있는 포도나무는 다 푸르싱싱합니다. 그런데 동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풍이 불어오면 뿌리가 뽑힌 나무는 바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 동풍이든지 서풍이든지 북풍이든지 남풍이든지 돌개바람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내가 하루에 어제 이렇게 살았어, 오늘도 이렇게 살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방향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매일매일마다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나이는 많지 않았죠. 그때 19살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나의 인생, 이제 내가 목표를 찾았구나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딱 부를 때, 야, 이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런 찬양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모르면 그냥 따라서 흥얼거려도 되고, 또 아시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